자, 우리 베이너 목사님 지금 전주 가 계시는데, 여러분, 전주에 그 선교의 씨앗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놀라운 그 열매가 맺히는 날까지 우리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 얘기하면서 필라테스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이분이 조셉 필라테스인데, 우리 지금 여기 필라테스 두 군데 여기 바로 오른쪽에 하잖아요. 필라테스가 지금 몇 년째 대세 아닙니까? 근데 그 창시자가 조셉 필라테스죠. 조셉 필라테스가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30살에 당신의 척추가 뻣뻣하다면 당신은 늙은 것이고 60살에도 완벽히 유연하다면 당신은 젊은 것이다. 네.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빳빳하세요? 척추가 없어. 척추가 없어.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손가락이 잘 이렇게 굳어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기타도 자주 치는 게 아니니까 기타 한 번씩 치면 얘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힘이 안 들어가요. 야, 이러다가 나 진짜 기타 이제 못 치겠다. 걱정도 되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저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마음. 그죠? 육체가 아니라 마음, 척추가 아니라 마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은 빳빳한가 부드러운가. 만약에 이렇게 그 디지털 체중계, 체지방 측정하는 이 측정기처럼 마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면 나는 수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자, 그 다음 49절부터 51절까지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클까요? 네. 밑에는 사해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 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바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죠. 예. 그 당시 고대에는 호수가 너무 크면 바다 같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 같이 썼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의 남북 거리가 저게 이제 갈릴리만 보여주는 건데요.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돼요. 그러면 꽤 큰 거죠. 잠실 나루역에서 성남 IC 그리고 여기 잠실에서 어디 덕소? 뭐 덕소 정도 된다고요. 덕소는 좀 짧은 느낌 드네요. 성남 IC 동서 길이가 12km. 그러니까 면적은 160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깊이가 46m예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불리면 하죠.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호수에서 풍랑이 일으냐? 그게 무슨 바다냐? 성경이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저 위쪽이 헬몬산입니다. 저게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하는 물줄기인데 쭉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쪽은 높으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일반 그 위치보다도 한 200m 정도 고도가 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헬몬산은 높고 이 호수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하고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2m 정도의 파도가 친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이 거라사 지역이고 베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여러분 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거리잖아요. 지역이잖아요. 예. 거라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군대 귀신. 들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은 곳이고, 베세다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고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곳. 그다음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심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곳이 또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은 그쪽에 이방인들이 좀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쪽에 우리 수르베니게 여인, 수르베니게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던 곳, 그 딸이 낳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그 예수님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곳이 또 게네사렛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건너편 베세다로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은 따로 사람들 그 남아 있는 무리들을 핸들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따로 가셨습니다. 자, 근데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그 문제가 생겼죠. 바람 때문에 배를 너무 힘겹게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걱정돼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 안심시키고 배에 오르셨죠. 그 다음에 바람이 그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닿았던 구절이 좀 있었는데요. 특별히 52절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들은 빵을 먹으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놀랬잖아요.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자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 좀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지, 제자들이. 근데 그냥 가볍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무뎌져 있었다, 이 말이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까르디아 페포르 메네, 마음이 무뎌져 있다, 그 뜻인데요. 마음이 무뎌져 있다, 이 단어가 요즘에 저한테 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늘 우리는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요, 열심을 낼 수 있고요,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무뎌 있는지, 또 마음이 부드러운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어는 가르디아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무뎌져 있다, 페퍼로멘에 이 무뎌져 있다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명사 돌에서 온 거예요. 돌 종류에서. 그러니까 돌처럼 마음이 이제 딱딱해져 있는 상태를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다, 우둔하게 되었다, 무감각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굳이 문법을 얘기하자면 뭐 수동 완료 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뎌져 있다, 완료로 지금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여러분과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무뎌지면 내 앞에 있는 예수님도 보지 못한다.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라고 4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죄를 질 때, 또 혼자 죄를 범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우리 말과 행동이
그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나올 때, 그러면서 어떤 감정 가운데 가십들이 나올 때, 그때는 경고등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뎌져 있는 순간, 굳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또한 죄와 상관없는 어떤 뭔가 영적인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몰입을 하고 열정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고 못 느낄 수도 있죠. 예. 우리의 행위가 우리 마음과 항상 같이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바로 앞에서 가까이에서 나를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마음이 무뎌지면 놀라운 일을 직접 체험하고도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앞에 오늘 본 본문의 앞에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장면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그러나 우리한테 익숙해서 어쩌면 감동이 없는 구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예. 남자 어른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먹는 기적이죠.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리고요, 이 제자들은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실제로 폭풍 속에서의 그 장면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배에서 베개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폭풍우를 잠잠히 명령하시고 잔잔하게 만드셨던 그 폭풍우를 컨트롤하는 천재지변을 컨트롤하는 그 장면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 외 많은 기적들이 그 이후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기적들을 보면서 계속 익숙해지고 점점 마음이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저 그들에게는 그 기적들이 단편적인 스토리가 되고 정작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그 예수님은 천재지변, 자연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신성이죠.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마가는 그래서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졌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제자의 이런 모습은 우리 구약의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얼마 안 돼서 또 망각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지만 곧 망각하고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죠. 삶의 많은 부분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 것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8절을 한번 볼 건데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마가복음 4장에 엄청난 폭풍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걱정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었죠. 원하는 대로, 목표, 본인이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제자들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의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과 정보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며칠 동안 대한민국 축구선수 2명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우리나라,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몇 명일까요? 네? 예, 우리나라 축구 감독은 5천만 명이래요. 다 축구 선수, 다 축구 감독이야. 예. 당사자들은 조용하고 한정적인 정보 가지고 그냥 더 이상 알 수가 없는데 다들 재판관이 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감독 수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감정 가운데 계속 뭔가 가십이 나오고 무슨 얘기 나오면 거기에 마음을 얹고 영향받고 또 누구한테 전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면서 거기에 영향받습니다. 감정적이 되세요. 여러분, 이제 향후 2달 동안은 우리나라 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밥 먹다가 또 정치 얘기한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거짓말과 선동이 난무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또 파괴적인지, 분노를 만드는지, 미워하는지, 죄를 만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이 시편 4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뭔가 세상의 것들, 여러분이 또 어떤 정보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여도 죄지지 말고 멈추고 잠잠하게 누워서 자신을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살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마지막,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 있었다. 예,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잘 보면 기억을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가 표현할 때 기적을 기억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understand라고 하죠. 깨닫지 못한 거. 또 원어를 보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냥 어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기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정말 소수들만 그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움과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또는 작은 것에 대해서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내 삶에? 야, 이런 일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 열심으로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열정적인 제자의 삶을 살다가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딱딱해지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어도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우면 우린 작은 일이라도 오늘 내 앞에 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음력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결정하셨죠? 우리 무모한 도전 그 준비해준 우리 팀들,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참 놀랍습니다. 아마 궁금해요. 그 안에 또 들어가서 얼마나 레디컬한 결정을 했을까. 그저 어떤 뭐 살을 빼는 거, 그런 거 또 삶에서 또 어떤 그 삶 자체에서 훈련하는 거, 행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려고, 내 마음을 훈련하려고, 내 마음을 부수려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훈련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이번에 또 볼 수 있어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큰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틱한 일들이,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자매들도 있고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적을 바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드럽게 되는 거, 그 마음을 훈련하는 거,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이 2월 그리고 이 상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한 훈련은 생명을 약속한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형제들. 네, 저게 오리지널 같아요. 살아있잖아요, 표정이. 네, 자연스럽고 너무 멋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하고 또 삶을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연결될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할 때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분명히 훈련, 영적인 훈련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믿음은 한 번에 훈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일들이요, 또 일상적이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특별한 기적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내 방식으로 답을 주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 시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관하셨던 그 일을 떠올릴 때 반복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피아노 연주자들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반복하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요,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복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수년간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실패를 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들은 그걸 목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죠. 제가 요즘에도 훈련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떻게 또 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쓰는 화장품입니다. 예. 저 자세히 보면 제 피부가 좀 좋아졌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후덕해져가지고 살은 좀 쪘는데 피부는 좀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대전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걸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37년생인데 너무 피부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난 이거 항상 해. 그래서 저걸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2가지인가 3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저게 의미가 있구나. 저거 계속 반복하고 저것도 하면 되는구나. 그것은 우리 집에 전문가인 김혜나가 있습니다. 우리 해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유튜브를 다 휩쓸었어요. 뷰티 쪽으로. 그래서 집에서 다 자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한 20분을 그러면 제가 막 그거를 보면서 막 흉내내고 막 그랬는데 진짜 내가 변하려면은 배워야 된다. 그리고서 해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해나가 은혜롭게 잘 가르쳐줬어요. 네, 오른쪽 거는 선크림, 왼쪽 거는 바이오더마, 가운데 거는 아비브 크림, 왼쪽인 건 토너. 근데 왼쪽에서 2개는 우리 여자들 3명하고 저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제가 저거 왜 하냐면 하면 된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훈련해야 된다. 네. 그리고서는 제가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우리 두현이, 윤정님 많이 알겠지만 얼마나 음악하는 거 제대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대나 우리의 그 눈높이를 생각하면 애들 평생 찬양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러다가 내가 늙어 죽을 수 있겠다. 아니면 아까처럼 다리가 풀려서 기타를 그렇게 치면서 인도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애들이 할 수 있게 그 눈높이에서.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역할을 주니까 우리 저기 틴 요들에서 우리 찬양 밴드 팀이 나왔잖아요. 아멘? 괜찮잖아요. 예. 준서가 또 저기 이번에 실용음악과 들어갔습니다. 한 4-5군데 됐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막 데리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애들한테 제 심정을 나눴어요. 심각하게. 우리 왼쪽에 이분은 베이노 목사님이고요. 제호 목사님인데 그냥 제가 앱으로 했어요. 그 페이스 앱 그걸로 내가 이제 꾸민 건데 자 우리는 삼촌들은 저렇게 나이 먹어 갈 거야. 진수 삼촌은 우리 정식 형님한테 참 미안한데 곱게 늙으셨어요. 정식.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아빠 엄마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 너희들이 스스로 훈련하고 네 믿음으로 또 네가 믿는 바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돼. 하고선 올해는 이 2부 크로스오버 앱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자, 또 구원받는 거, 어떤 게 교회인가,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퍼스트 프린시플 하는 거 있죠? 아이들한테 그것을 모두 예배 때 할 거고요. 또 그걸 발표하게 할 거고요. 롤플레이를 해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도전되지 않아요? 내가 저렇게 중학생이었어요. 저 때. 근데 삼촌이 벌써 이렇게 됐어. 너희들도 이렇게 돼. 너희도 이렇게 돼. 니네 금방 이렇게 될 거야. 심각하게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또 연결해서 영향을 주는 우리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을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저는 캠퍼스 리더를 꼭 세우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제가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하고 뭐 트렌드한 척하고 뭐 애들이 쓰는 무슨 뭐 멘트를 날린다고 해도
사실은 웃기죠. 어색하고. 이제 늙었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 부모님들하고도 얘기할 텐데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멘토가 돼서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의 자녀들 함께 멘토해주면서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 올해 여러분 힘차게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꿈을 꾸고 또 대차게 훈련하면서 나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본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